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내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을 것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 가서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 고난 주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 주간을 또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또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감람산 자락에 있는 겟세마네로 향하셨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열매를 무거운 돌로 이제 짓눌러서 그 진액을 짜내는 곳,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과 육신을 짓누르는 고통 속에서 피땀 흘려 기도의 진액을 짜내셨습니다. 이제 이 지륵같이 어두운 밤, 이제 겟세마네에서 지금 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이제 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피곤하고 또 두려움에 지쳐서 잠이 든 또 그러한 제자들이 있죠. 제자들에게 여기서 깨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라 했는데 그들은 주님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또 그들은 주님은 아무리 저 로마가 저렇게 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분명하게 이기실 거야. 그러한 안도감도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기도의 이 세 가지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 또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직한 고뇌를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37절하고 38절에 이렇게 보면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제자들처럼 한 번에 저 문제도 해결하실 거야.
뭐 이러한 거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왜 저러지? 또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그 고통, 그것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또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또 우리를 향한 우리의 추악한 죄를 짊어지셔야 되는 영적인 고통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이 얼마나 힘든지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철저한 인간으로 고뇌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의 이 정직한 이 고뇌,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우리 인생의 큰 시련이나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잔이 우리가 마주할 때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정직하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두려움이나 연약함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무슨 포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또 그 문제에 향한 그 아픔들, 두려움들, 걱정들, 그것을 가지고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시는 그 기도는 씨름하시는 기도였습니다. 39절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또 엎드려 기도하시지, 35절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시죠.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3번이나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영적인 씨름을 하신 겁니다. 이 부분을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그러한 모습이셨어요. 우리가 흔히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어내는 수단이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원, 나의 계획,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그 그것을 능력 있는 기도라. 그래서 예전에 부흥성회 하면 막 그런 이제 이 표로 그냥 도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그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참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치열한 영적인 씨름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그럴 때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작업, 이게 기도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기름자는 틀에서 올리브가 완전히 으깨져야 순전한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도 여기 마찬가지, 우리의 고집과 계획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완전히 으깨지고 부서지고 그럴 때, 으깨어질 때 비로소 순전한 순종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인 씨름을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본인이 또 가셔야 될 길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것이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적인 원함을 꺾는 그 기도의 씨름을
끝까지 감당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무엇을 향해 계십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이십니까? 아니면 내 뜻을 꺾는 그러한 씨름의 기도이십니까? 세 번째로 4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는 마침내 완전한 순종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이 고백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 그러한 기도이고 고백이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원대로 마시고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불순종해서 끝내 세상은 죄와 사망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함으로써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은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하지만 그 십자가를 향한 완전한 순종의 결단은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림에서 이미 완성된 겁니다. 46절 보세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피땀 흘려 기도하신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제 확신하신 다음에는 이제 주님은 평안하고 당당하게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순종은 두려움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바로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 겟세마네에서의 이 순종의 자리에서 시작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이 없으셨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도 부활의 소망도 영원한 생명도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라는 이 쓴 잔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그 구원과 은혜라는 달콤한 잔을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피하고 싶은 그러한 고난의 잔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피하고 싶고 이 문제는 내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난의 잔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힘든 질병의 잔이 그것일 수도 있고요. 또한 재정적인 위기의 잔, 또한 깨어진 관계의 잔, 혹은 교회를 섬기며 겪는 희생과 수고의 잔이 바로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울부짖고 싶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나의 상황과 사정을 주님께 아뢰고 토로하는 그러한 시간. 그렇게 될 때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참된 은혜로 채워주실 거예요. 또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승리함이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또 이 고난주간에서 더욱더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우리에게 보내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모습, 또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모습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을 알고 그것을 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